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소용돌이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전쟁, 기근에 아버지 하나님 소식들,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대해주는 이 암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수가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5주 동안에는 2024년 그 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작년 12월 31일에 10장까지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로마서 11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마지막 로마서 강의를 끝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주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은 물론 12지파를 이룬 야곱이지만은 야곱의 할아버지들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거대한 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대한 약속을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지내는 성막이라는 아주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는 영적인 교만과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포기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성취를 깨닫지 못하고 대신에 자신의 종교적인 전통과 열심히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 올려들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도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들이기보다도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에 나오는 의를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스스로 거부한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오는 종교적인 우월감이 얼마나 위험한가 깨닫게 됩니다. 이 우월감에 늪에 쉽게 빠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교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대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종교적인 업적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겸손히 배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는 그런 오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는데 만족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총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라면 하나님의 권위에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혀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영적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려야 했는데 자신들의 의와 종교 의식을 의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멈추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보면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합니다. 무한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면서도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엄청난 약속과 언약들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가? 세상 말로 하나님 그냥 뻥만 치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인가? 로마서 10장과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또 그렇게 이루실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그 놀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놓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의 구원을 예를 듭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 시대에 남겨둔 7천 명의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물었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간증으로 들면서 나는 순수한 혈통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통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진리를 자신의 예를 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기록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반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한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샘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았습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였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건 과장이 합니다. 실제로 그는 죄인의 우두머리로 살았어요. 바울은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으뜸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 주님의 책망에 가장 강력한 책망을 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만 잡아 가두는데 교회를 없애려 하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주님은
그를 먼저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사명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에베소 3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이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지금 과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그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지금 쓰고 있지 않냐, 이런 예를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모든 믿는 자의 본, 패런, example, 이 두는 것은 그가 가졌던 나의 신비적인 그 환상적인 체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거저진 은혜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나같이 그런 교수적인 우두머리였고 아주 이중적이고 종교적인 흐름에 빠진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빛을 비추고 영광 중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이런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어도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면에서 사도 바울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맛보지 못하셨다면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놀란 은혜의 선물을 발견케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원의 놀란 축복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맛보신 분이 있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함께 온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으셔야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해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 놀란 그분만 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고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하루하루 그를 힘든 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와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는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남은 자의 의미는 근 지향에서 살아남은 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에 나중에 돌아오거나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택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와 남은 자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에 높이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잡히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사명을 했습니다. 당시 북, 남
유다 이스라엘과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아방 때 선지자로 일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 아방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한 후에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완전히 여자에 끌려가는, 영적으로 묶인 자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제단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바알신을 부르며 춤을 추고 주문을 외치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내려와 제단을 둘러싼 모든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세벨은 그런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40일 동안 도망치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는 죽음의 위협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음을 엘리야는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 주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심적, 영적, 정신적 모든 것이 다 그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도망은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호렙산의 한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이제 겨우 살아남았다, 이런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그의 내용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야, 넌 지금 죽음의 공포와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너는 지금 그렇게 여기지만은 내가 7,000명의 생명을 따로 숨겨놓았다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셨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유치되 이스라엘 자손들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해도 그들 가운데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빠질 때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역사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숫자가 많게 보여도 오직 남은 사람만 돌아올 것이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건 렘넌트라 말하죠. 한국으로 보면 그루터기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루터기 교회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남은 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과 영적인 후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을 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소망이 없게 보여도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도 어느 곳에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32절에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도 이런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남은 자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이들 남은 자로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과 6절에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은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자, 남은 자들이에요. 저 이단으로 알려진 여러 신천지나 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들은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남은 자가 될 것이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팔고 남은 자가 되는 우리에게 들어오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에 정통하고 할례를 받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남은 자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셨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감정과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누가 남은 자, 유대인 혈통, 헬라인, 이방인, 백인, 황인, 흑인, 피부의 색깔, 문화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이름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능력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전히 복음은 어떤 죄인의 과거를 살았다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 동일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신 주 예수님만이 주시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그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포스마른 시대에는 구원의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산 꼭대기에 이르는 정상 같아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있다. 이런 것처럼 구원을 주는 종교는 다양하도 결국 구원은 하나라. 그런 인본주의적인 종교관을 말합니다. 절대성을 강조하는 복음을 무시하거나 배척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어제 저 동남아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저 미시간에 한 신학교에서 1년 동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이 정도로
변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율성을 거부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사회 정의를 유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서 너무 공부가 힘들다 하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졌다.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정말 미국이 위험하다,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점점 신학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종교 다원적인 사상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적이며 자신을 옳다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고 예수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강대상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남은 자로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과 관계에서 남은 자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절대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해서 이 세상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종교 가진다는 것,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하는 것을 여깁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거 뭐 힘을 줍니까? 조롱한 시대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의 인간의 힘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받은 복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사랑을 귀하게 여겨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은혜를 더 영적으로 성취시켜서 종교적인 의무감에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각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지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더욱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이 소유한 시간.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내보내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과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부름받을 때까지 우리 믿음이 끝까지 견뎌나가야 돼요. 사도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을 뜻합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 자들이라. 이런 말은 어떠한 현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분이 구원자임을
증언하기를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과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남은 사람들과 사탄이 조종하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과 바다가 모래 위에 섰다. 이것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캉스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구원의 역사에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패배하고 마지막에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은 자들은 이 사탄이 주는 온갖 핍박과 조롱과 유혹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마지막까지 견딜 때 금멸류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역사를 보아도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 없이 집시처럼 살아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랍게도 그 나라는 아직도 망하지 않았어요. 신약시대에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극심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해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물질을 동원하고 공산당의 총불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제거하는 시도는 역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약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이 약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 죽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엘리야 시대에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지금도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다 있어요.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 보면 2023년 세계 기독교 보고서에 보면은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매년 세계 최악의 가장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넘버원에 올랐어요. 미국 국무부 보고에 의하면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수감된 북한 주민들이 약 5만에서 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북한의 지하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손에 전등을 켜고 성경을 지금 몰래 읽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각되면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많은 의인 7천 명이 지금도 북한에 있습니다. 토굴에서 지하 동굴에서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고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나만을 위한, 나의 육신적인 만족과 행복만을 위한 그런 신앙은 아주 이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는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의 특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 지키시고 완전히 잘려버린 나무의 그루터기에서도 새싹을 나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때까지 계속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앞에 남은 자로 인정받아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둠과 혼돈과 죄악으로 어둠의 권세의 압제로 다 둘러싸인 이 나라,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시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 나라가, 여러 교회들이 더 이상 소망과 기대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저주하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의롭다함 받고 삼위자로 불렀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의 구원의 사역, 아직도 남은 자들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